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쉽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추락하게 된다면 그 실수한 파일럿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었던, 탑승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승객들도 함께 죽게 되겠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아담 때문에 그 죄가 전가되어서 모두가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피조물이 뭐였냐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셨고, 이 세계를, 이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라, 그리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허락된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허락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을 뿐이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원죄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학자도 있었대요. 이단이죠.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서 끝이지, 그 이후에 나오는 세대들은 그들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억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것을 갓난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어린 아이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아이가 막 거짓말을 하고요. 그 말을 시작했던 아이가 자기의 동생이 생겼는데 자기가 사랑을 받다가, 첫째가 사랑을 받다가 둘째가, 동생이 다른 사람들이 또 이쁨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런 악한 본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게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몰랐던 것 뿐이지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계속해서 그렇게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 전까지, 율법이 있기 전까지도 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 왕노릇했다는 것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통치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사망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아래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전가되었던 것처럼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전가되었던 것처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은사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사는요, 카리스마라고 해가지고요, 선물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선물인데, 이 선물은, 이 은사라는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그 은혜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 아담의 범죄죠, 범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이전에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으로 뭐래? 넘쳤느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부음바 되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면 21절에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죄의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의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왕의 자녀로서 왕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요, 이제 완전히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과도 같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전염병이 걸리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전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모두가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제, 백신을 주십니다. 그 백신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료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셔서 왕의 신분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면 끝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함이 위함이라.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왕의 신분을 주시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왕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여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죽음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믿어지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